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18장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함이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의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른 후에 전열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진치고 있었던 그때 이제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와 그리고 자신의 모세의 아내와 그리고 두 아들이 이 장막으로 찾아오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모세가 반가웠겠습니까? 아내와 두 아들과 그리고 장인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여정을 걷고 있는 그들을 찾아오게 됩니다. 아마 모세는 잠시나마 가족과 함께 쉼을 누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 반가운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6절 7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네 장인 나 이드로가 네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라고 기록이 됩니다. 이처럼 이드로가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모세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요, 모세와 그의 아내와 아들이 함께 미디안에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처음부터 떨어져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 모세가 자신의 아내와 아들과 함께 애굽으로 왔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어느 시점에 다시 아내와 아들들을 돌려보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돌려보냈고 모세와 아론이 그 출애굽을 이끌었죠. 처음에는 가족들과 함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려보냈고 이제 이드로라는 이 장인이 미디안 제사장이었는데 이 장인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일했던 것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일들 이런 소문을 듣게 되고 이 자신의 딸이었던 모세의 아내와 그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모세의 장막으로 오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자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아내를 만나게 되고 두 아들을 만나게 된 이 모세도 참 그 가족들과의 함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이드로, 장인인 이드로와 그 아내는 이방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이었고 미디안의 제사장이라는 것은 이제 다른 신을 섬겼던 사람이 이드로 이 장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인이 딸과 아들들을 데리고 이 장막 여호와의 장막으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8절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아멘. 모세가 이드로에게 장인에게 자신의 이야기들을 막 쏟아낸 겁니다. 그동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또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하신 일들 또 자신들이 도중에 겪었던 그 어려움의 시간들 또 여호와께서 자기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다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막 간증하고 그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자신의 장인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오셨습니다. 참 고생스러운 시간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이토록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자신의 장인에게 막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이드로라는 사람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미디안의 제사장, 다른 신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9절에서 11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며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아멘. 이드로의 고백입니다. 세 가지로 반응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일하셨고 하나님이 이 고난 속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라는 모세가 막 간증하자 이 간증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이드로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애굽 사람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애굽 사람의 손에서 세 번을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강한 애굽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하셨구나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토록 강했던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신 것을 보면서 정말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11절에 이제 내가 알았도다 라고 말하는데 이 알았도다 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했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고백의 표현입니다. 이 모세의 고백들을 들었을 때 여러분 이 모세의 고백은 모세만 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루셨다라는 것을 간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모든 세계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드러났고 애굽에서 그들이 나온 현장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을 보고 나니까 이제 내가 알았도다 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자신이 눈으로 보았다, 경험해서 알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이제 내가 알았도다라는 표현인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모세가 간증했던 걸 이 장인이 듣고 이드로가 듣고 나서 눈에 보이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알았도다라고 결단하는 장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고백하냐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에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아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이드로에게 나옵니다. 근데 이 고백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출애굽기를 통해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리기 원하셨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이 내 백성이라는 것, 내 백성을 내가 구원하겠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시며 모든 왕의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하다라는 것을 드러내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었는데 이 이드로의 고백에서 이 두 가지가 다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고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이 이루고자 했던 그 두 가지가 이 장인 이드로의 고백을 통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여호와가 모든 신이시며 하나님이 모든 신 중에 신이라고 유일한 신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드로는 그 당시 이제 다신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모든 신들의 신이시다라고 표현하는 거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왕이시며 주인이시라는 이 고백이 이방인이었던 이드로에게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모든 것을 이루셨음을 보며 제3자였죠. 이드로는 제3자였는데 그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일들을 보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셨구나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간단하게 정리하면 모세가 막 간증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라는 간증을 듣고 이방인이었던, 그것도 이방신의 제사장이었던 그가 하나님을 깨닫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나오냐면 12절, 우리 12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듣고 나서 이 장인이었던 이드로,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그가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희생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 얘기는요, 모든 장로들 그리고 모든 장로들과 함께 식사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이드로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예배한 장면이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가져와서 드린 장면입니다. 여러분, 또한 장로들과 함께 식사했다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를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드로라는 이방인을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이고 그와 함께 아론과 그의 장로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식사하고 있는 이 장면은요, 이 이드로를 자신의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방인이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출애굽의 역사가 정말 중요한 건 모든 민족이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출애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라 수많은 잡족들이 나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구원하셨지만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은 그 공동체 안으로 끌어당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말고 후에 보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 그러면서 다른 민족들을 배척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밖에 없었던 게, 하나님의 선민 맞죠.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은 그들만 구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민족의 구원의 대표적인 역할을 하는 민족으로 택했다라는 거지, 그들만 구원의 민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에서는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오지만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나옵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애굽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나도 따라가겠다라고 말한 사람들, 그리고 다른 민족인데 노예로 살고 있었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출애굽 시에 같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잠깐만 이 장면으로 돌아가서 살펴보면요, 여러분,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신들을 심판한 재앙입니다. 애굽의 신들을 다 깨부신 재앙이 이 10가지의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까지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의 모든 신들을 깨부셨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깨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구리가 그들의 신이었습니다. 개구리가 신이었습니다. 그러면 개구리를 신앙하고 개구리를 믿고, 그러면 개구리가 온 땅에 가득하면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개구리가 온 땅에 가득하면 행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구리를 섬기니까. 그런데 개구리가 온 땅에 거하니까 재앙이 되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신이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메뚜기가 신입니다. 메뚜기가 신인데, 메뚜기는 그들을 보호해주는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메뚜기가 그 땅에 가득하자 그들은 재앙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겁니다. 이상한데 하나님, 왜 우리가 신앙하는 신이 가득할수록 우리에게는 재앙이 될까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또 그 당시에 태양신이 그들의 최고신 아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태양을 가려버립니다. 그들의 신이라고 말했던 신이 진짜 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제일 확실한 신은 애굽의 바로였죠. 애굽의 바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장자가 죽습니다. 바로의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애굽의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요, 애굽의 생명을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걸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들이 그걸 경험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믿었던 신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내가 믿었던 신이 아니고, 내가 믿었던 신이 오히려 나를 괴롭게 한다라는 것을 그 모든 과정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수많은 잡족들이 같이 나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로 구성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이드로도 역시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이었지만,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지만 상관없이 그가 이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나오면 살아난다라는 것을 공동체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복음의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이드로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서의 간증을 듣고 모세의 그 간증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앞에 엎드려집니다.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가져왔다라는 것은요, 그가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결론이고, 그리고 애굽의 그 아론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과 식사했다라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로 그들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전도한다라는 게 이런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전할전자 길도자 써서 길 대신 예수님 전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간증한 것처럼 우리도 전도라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전하고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때 능력이 나타나고 그때 소망이 나타나고 그때 복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모세가 그렇죠. 모세가 자신의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고 하나님이 동행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전하자마자 그 전한 모든 것들을 통해 이 이드로의 마음이 움직여지기 시작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됩니다. 전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 생각이 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복음이 전해지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이 믿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좋은 소식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고 아이도 어른도 또 부자도 가난한 자도 성공한 자도 실패한 자도 아무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이드로가 하나님을 받아들이자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안에 이런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도 이방인 아닙니까? 유대인으로 보면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왔고 우리가 믿는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정말 그 믿음과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 같은 죄인을 받아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